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직책에 따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따라 옷을 특별하게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들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옷들을 그렇게 입고 제복을 입고 직능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권위와 책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적합한 모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사람들은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꽃이 튀어도 해를 받지 않도록 두꺼운 옷을 입기 마련이고, 그래야 안전하겠죠. 만약에 용접하는 사람이 의사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불꽃이 튈 때마다 구멍이 날 것이고, 하얀색 그 가운은 곧 더러워져서 추해질 거예요. 또 반면에 의사 선생님이 의사로 집도를 할 때에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해야겠죠. 용접사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는 그 의사 일들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의사가 평상시에는 흰색 가운을 입다가도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때는 또 초록색 옷을 또 입지 않겠습니까? 초록색 옷을 왜 입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튀었을 때에 그 자국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 너무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옷이 있고, 또 그 옷의 특징은 내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기능과 재질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도 짐승을 잡을 때도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직능을 달리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규례들을 또 우리는 오늘 또 읽고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권위와 책임과 스스로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히 가지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를 쫓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길을 갑니다.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길거리에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길을 물어볼 때에도 예를 들어 경찰이 서 있으면,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가서 묻기가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가서 말하기도 전에 때때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면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난이나 삶의 고민이나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불안과 죄 문제에 대해 씨름할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들은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참 중요하죠. 똑같아요.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기능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모양으로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의 삶들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밧 안식일은 또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매우 적합한 옷들을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을 일상적인 상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31절부터 35절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먼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판초우이라고 있어요, 그죠? 판초우이라고, 우비는 우비인데 팔다리 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방수 재질의 재질의 네모난 그 천에 비닐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 놓고 모자처럼 이렇게 뭐 그 구멍 위에 달아 놓고 그걸 뒤집어 쓰기만 하면 이렇게 방수가 될 수 있는 그 옷을 판초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사장이 일상적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 생긴 모양이 판초우와 되게 비슷해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 이 얘기를 했죠.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 받침 겉옷인데 그 모양이 32절처럼 되어 있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일상 상번제를 이렇게 집례를 할 때에 그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방울을 달으라 그래요. 33절이죠. 3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도록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방울의 용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도 마찬가지겠죠. 들어가 예배를 집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들어 집례를 하는데 성막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 소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긴 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통해 집중하면서 지금 뭐가 드려지고 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두 번째,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서 제사장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오지요. 다른 불을 들여 불로 치신다든지 어떤 돌아가셨을 때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나님 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도 돌연사를 했을 때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도 않고 계시면 이게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직능을 수행할 때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짤랑짤랑 소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이나 다른 제사장들도 그 소리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배를 우리의 편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의 척도는 뭐겠어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 가운데에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뿐 아니라 매사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를 볼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장을 볼 때에도, 시장 가서 장 볼 때에도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 싸고 좋은지 집중하는 것이죠. 물건을 보고 가격을 보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핸드폰 다른 상상, 생각. 사람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 기본 마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 대제사장 밑에 달려있는 방울들은 그런 역할도 한다. 마찬가지 35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능을 수행할 때에 이마에 금패 하나를 붙인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데, 그 금패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36절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써서 38절 이마에 두어, 그죠? 이마에 두어서 붙여 있게 하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마에 붙이는 것은 아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라. 여호와께 성결하게 드려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많은 성물과 관련된 일, 드려지는 일, 여러 가지 성물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다른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물의 집능을 할 때 본인 실수하지 아니하고 조심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 나도 성결하고 이 성물도 성결하고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39절부터도 다른 어떤 속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속옷을 입는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오래된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는 39절에 관을 이렇게 써서 쓰라. 이 관도 권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40절에 소 아들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라? 속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의관을 정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라 얘기하죠.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라고 41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다른 것보다 관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속옷과 속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42절에 나와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뭐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특별히 하체를 우리가 완곡해서 표현을 했지만 생식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회중이나 단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옷가짐으로 인하여서 시선이 분산되지 아니하게 할 것,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옷, 너무 고가의 옷, 너무 야한 옷, 이런 것들 여러분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본인의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만한 옷차림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배워야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단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옷깃이 막 바람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고 막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시선이 거기 뺏길 건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에 내 옷차림부터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빼앗을 버릇하는 좋지 않다. 그래서 오직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할 수 있도록 옷차림으로라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여러 예배 여러 모양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수요일이나 특별히 주일 같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드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또 뭐도요? 옷차림도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옷차림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가짐도 분명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등 각종 목적 헌금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들으심이 있고 또 응답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